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스코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다 이 단어가 디다스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배운 것도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들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선한 일꾼이 되라, 그런 말씀의 내용 중에 가르치라. 그러면 선한 일꾼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첫째가 자기가 돌보는 양무리들에게 거짓 선생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많지요. 그럼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시자를 숭배하게끔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성경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양육해서 그 양육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경험들이 그것이 특별한 케이스로만 보지 말고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한 케이스다 그러면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들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고하는 거죠.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선한 일꾼이 뭐냐?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그런데 그 수고하면서도 자기에게 비난을, 자기에게 조롱을, 이런 것들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네 번째는 사역자는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처럼 follow me, 나 따라와.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돼.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가르칠 때에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명하고 그리고 그 삶을 본보기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배운다라고 하는, 지금 가르치다라는 디다스코 단어가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게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하고 어떻게 같으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배우면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요. 내가 가르치려면 배워야 한다. 그게 오늘 디다스코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배움은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성은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XY 염색체가 결합이 돼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초월하고 이것을 자연적인 이치를 무시하고 그냥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게 내가 알아진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성 공부를 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고의 훈련을 겪어서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사람은 또 박사학위까지 이런 공부들을 해요. 그런데 남자의 도움 없이 사람이 태어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영혼육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럼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문장의 문자적으로 내가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점점점 내 안에서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려고 살아가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현장에서 점점 예수님의 생각들이 내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르치다라는 것이 배우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잠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잠겨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내가 잠겨 있다 그 얘기예요. 그동안 제가 주일날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눈이 열려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알아져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에게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겠다 그 얘기예요. 이 구절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에 들어가냐면 정확하게 근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언이라는 게 미래의 어떤 얘기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언이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미래에 막 어떤 일들이, 그래서 때로는 점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한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볼게요. 배우자가 계신 분들, 네? 지금 이렇게 수십 년 살았어요. 그러면 다 알아요? 우리 홍 장로님 모른다. 나 부인 권사님, 김 권사님한테는 아무 말 안 할래. 네?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요, 갱년기를 겪으면은요,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갱년기를 겪으면요, 여지까지 일해왔던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여기서 많이들 싸우세요. 또 안 그래요? 모르는 분은 갱년기를 안 겪으신 거예요. 아직 축하드립니다. 저도 겪어보니까요, 몸에 내가 익숙했던 부분들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알았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말하기 전까지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부터 이제 서로가 조율하고 조정하고 맞춰가고 이런 부분들이 갱년기 이후에 또 삶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은혜인데, 그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게 은혜예요. 오늘날 많은 그 청소년들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라든가 연예인들을 만나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 우상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청소년들의 자기에게 우상은 누구냐? 그런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뭐 전화가 통화가 됐다든가 잠깐이라도 막 악수했다 들으면요, 일생에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그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요. 이거예요.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물려받아서 원죄라고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허물이 생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성경이 문법적으로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해주시면 내 육체의 질병도 걷어가시고 내 마음에 상처로 받아들인 거, 내가 여전히 상처로 받아들인 그 모든 낮은 자존심, 힘들어했다면서 남들 원망했던 것, 시기, 질투,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가신다라는 게 성경이 약속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의식이 뭐냐?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내가 믿겠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봐주시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형용사는 다 붙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줘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봐주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 말, 지금 제가 선포한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망이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왕이에요. 어디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는 그 나라에서 왕이 누구냐? 사망이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도 그 왕에게 졌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 왕 노릇하는 사망을 깨트렸어요. 사망 권세 깨트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왕을, 사망 왕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존귀하다라는 뜻으로 가지세요.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나를 존귀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은, 내 마음에 존귀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귀 여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이게 자꾸 믿음하고 부대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하고 부대끼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내용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보여주시니까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자의로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원리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따라서 디다스코란 이 단어는 가르치는 것은 전제가 뭐냐? 내가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성화, 예수님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유가 뭐지? 나하고 다른 게 예수님 믿고 있네? 예수님이 누군데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이런 행동하지? 이게 내게 감동이 되네.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 위의 덕 쌓는 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 바른 지식, 이런 것들이 내게 오고 말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절제라는 것들이
힘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나에게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근데 이게 말씀의 문자적으로 가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그 사랑이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싫어해요? 교훈과 책망으로 오면 싫어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여,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여, 너희는 이러한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알아지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알아지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뭐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배워서 알아져서 깨달아져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게 다양한 방법이에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화를 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키우고 나갈 때 힘에 버거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 내면의 삶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이런 말들은 실제는 내 삶을 위하여 살다 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뭔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영적 경험이 내게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낀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면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감격,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누리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샘솟는데 마치 샘물의 근원지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모니터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이 하루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